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던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위에 계십니다. 누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마느니와 만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에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경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광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세상에서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그 연습을 하기보다는 몸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왜? 몸에서 하나님은 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떠오르고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자들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자기가 키우면은 내 속으로 난 내 새끼를 하고 가슴으로 삼으면 가슴으로 키운 자식이라고 합니다. 데려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낳은 아들을 데려다가 양육을 삼아서 키우면은 가슴으로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가슴을 마음을 보시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제일 잘 나타난 게 뭡니까? 십자가의 멸시천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들로서 오셔가지고 독생자로 오셨는데 군림하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세상이 좋다 보니까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아이고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그리고 또 머리를 잘 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머리 쓰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찬송을 자꾸 부르다 보면은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다고 우리가 그 찬송을 자꾸 부르다 보면은 그 인격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찬송을 자꾸 부르다 보면은 그 찬송이 내 것이냐 내가 그 마음에 품어오고 있던 거 뭐 어두운 골짜기를 우리가 마음에 밝혀주시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마음에서 멀어지면은 뭐 다른 것도 멀어진다고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고 우리가 형식적인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육체 구원이 아니고 영혼 구원이라고 하시면서 사도 베드로는 뭡니까? 예수님만 오직 우리가 썩지 않는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것으로 됐다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썩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가 이거 사도 베드로가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윗을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왜? 다윗이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가만히 앉혀놓고 뭐 온실 속에 한초면으로 앉혀놓고 그래 편안하라 안전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환난을 다 당하면서 그 사울이 죽이겠다 하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은 주께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또 처음에 성령 충만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꼬릴 앞에 가서도 자신만만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망 다니면서 기름 부은 종은 자기가 스스로 해치지 않는다, 피부를 버리지 않는다 하면서 그 하나님한테 불순종하지 않으려고 그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던 다윗. 또 우리가 신약에서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에 말하자면 율법을 말하자면 율법 13가지를 다 외우고 다닌 사람이 예수님 다메섹 가다가 그것도 예수님 만나는 사람 답으로 가다가 어떻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뭐 180도 바뀌었습니다. 왜? 구약에는 모형이고 신약에는 이제 실제고 그러니까 아 내가 잘못 믿었구나. 유대로 말하지만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이나 유대교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왜? 마음의 편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그분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뭘로? 죄로만을 이기셨고 우리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고 우리가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는 불안합니다. 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왜? 지금은 이제 질병이 온천지를 다 헤매고 다니니까 질병이 언제 어느새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전파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은 세상 말로는 재수 없으면은 가다가도 넘어지면은 아이고 똥밭에 넘어져도 아이고 내가 이성에 있구나 하면서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하겠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뭐합니까? 천국이라 하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왜? 육은 죽고 영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심판주 앞에 다 갑니다.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 아들 보내신 그 아들을 믿고 하나님 보내신 자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믿어가지고 내가 다 의인이 된 척 내가 다 잘 믿은 처럼 그러나 내 속을 들여다보면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왜 히브리서 10장 뭐랍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 살던 삶이 이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시민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미국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미국에 이민교로 가 있으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걸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씀하시듯이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썬뿌리가 남아가지고 어떤 저는 희성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제가 우럭우럭 올라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저는 저렇다 하면서 수근수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 모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네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거기에 정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래 맞아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실 거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막 불평 원망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매로 막 목마르니까 물 달라고 모세한테 원망하듯이 그럼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누구 찾아갑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돈을 잃고 아버지가 좀 괜찮으면 아버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아버지한테 조언을 들으러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형편이 있고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지만 형편이 없고 좀 가난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돕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 돈을 줘가지고 네가 나의 뜻대로 내가 너 기뻐하는 대로 네가 그걸 쓸 수 있으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줘가지고 내가 돈을 풍요롭게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하고 그걸 찾기보다는 아이고 이게 웬 돈이야? 왜 이렇게 생겨서? 그래 이거 모아가지고 뭐 이제 내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아이고 이거 좀 모으면은 뭐라도 한 가지 끊어주겠지.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는 걸식함이 없다고 하셔 시편 기자 말 맞다나 하나님 믿는 부모가 자녀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녀가 걸식함이 없다 하듯이 걸식함이 뭡니까? 내가 부모가 쌓아놓은 대로 갑니다. 부모가 하나님이 열심히 믿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자식한테 다른 건 물려줄 수는 없고 재산도 없고 믿음을 물려주려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라. 그 믿음을 그 유산을 물려주려고 왜? 우리는 돈은 거짓말을 시키지만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분은 완벽하시고 정능하시고 못 이룰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인간들이 하도 완악하고 타락하고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마다 누구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뭐합니까? 영생을 합니다. 땅에서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갖고 밤에 신라와 같이 갇혔는데 기도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쇠사슬에서 저절로 다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안 가고 있으니까 왜? 그 당시에 제수가 도망가면 제수 지키는 그 군병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못 지켰다고. 네가 무엇을 했가니 그 도망을 시켰냐 하면서 그 사람한테 죄를 묻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간수도 구원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다 도망간 거 여기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그러나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구원받은 다음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구원받아가지고 오늘 딱 죽어버리면 좋겠죠.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죽을 건데 예수 믿고 그래도 마지막에 시인이라 하고 가라.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이라 하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구원을 왜?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구원받아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님께서 유대교를 계속 유라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도 3년 6개월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예수님한테 배웠습니다. 뭐 자기 제사장, 유대교는 유나치게 믿었지만 제사장한테 가는데 제사장한테 가는 뭐합니까? 깨끗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야 되고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율법에 그 제사 지내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갈라놓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도 오고 죄 있는 자도 오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누구든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 베드로전서 말 3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합니다. 자유를 얻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우리 자신들을 자꾸 묶어놓고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자꾸 율법주의로 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왜? 세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는 유교 사상이 굉장히 꽉 뺏겼죠. 그리고 또 뭐 효를 지키라 하는데 우리는 잠언서 읽어보면은 어떻습니까? 전도사가 뭐랍니까? 헛되고 헛되더라. 뭐 술을 즐겨보고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결론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이때는 어떻게 역사를 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구를 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그분이 속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자손은 누구로 자손을 왔습니까? 다윗의 자손. 그래서 사도행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뭐합니까?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도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왕족이 있으면 그 끝에까지도 가서는 뭡니까? 뭐 누구파 저 사람은 옛날에 뭐 대감을 했네, 누구 연금을 했네 하면서 왕족이라 하면서 어시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성을 깔라가지고 뭐 어디 전주이시는 양반이시 뭐 어떤 이시는 뭐 쌍놈 이식 하면서 이식 그 종을 따라서 얘기를 하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면 지금은 이 땅에는 이제 돈이 왕이겠죠. 돈이 왕입니다. 돈 다 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겠죠. 좋아해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을 제우선시 여기고 그 다음에 꽃도 아무리 이뻐도 그 꽃도 갖다 놓았을 때 한쪽 필 때는 이쁩니다. 그러나 시들 때는 어떻습니까? 할머니같이 우리 청춘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춘 때는 막
꽃이 펴가지고 화장도 안 발라도 막 지나가면은 남자들이 hit바람을 불고 아이고 저 참 이쁘다 하면서 그럽니다. 그러나 도시는 그런 거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 얼마나 저 텔레비에 보면은 그 지하철에서 뭐합니까? 여자들이 치마 입고 밑에 내려가면 거기 갖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다 없는 그 사이트에다가 보내고 난리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걸립니다. 지금은. 얼마나 세상이 험난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여자들도 이제는 간단하게 남자한테 눈길을 주지 않으려면은 왜? 꽃은 자꾸 벌나면 꽃한테 날라들듯이 우리가 자신을 자꾸 이쁘게 하는 건 뭡니까? 자꾸 날라들으라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영혼 구원이죠. 그 영혼 구원인데 정말로 살아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정말로 몇 명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영혼 구원도 되겠지만 내 자신부터 먼저 추스리고 내 자신이 먼저 변화를 받고 내 자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지면은 내가 하나님 사람 그 사람한테 내가 꼭 꼬집어가지고 전도를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그것을 붙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인상도 열대발 찌그러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또 좀 이러면 한양 다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저 편안하셨습니까? 건강하시죠? 아이고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질병이 너무나 강합니다. 조심하세요.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진짜 따뜻하다. 말을 따뜻하다. 안 믿는 사람이 뭐랍니까? 말 한마디에 천년빚을 갚는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인상이 다 찌그러져 가지고 그냥 아이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할까? 아이고 병 들어가지고 아이고 저 병이 나한테 오면 어떡하? 막 그냥 두려워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데 대해서는 좀 탈피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전에는 참 두려웠습니다. 왜? 예수님이 없을 때는. 아이고 어떻게 죽을까? 축적하니까 아프고 어떻게 죽어야 깨끗하게 죽을까?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저한테 소망을 주시니까 믿음을 주시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병신대도 들어쓰고 네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자살행위가 떠나가더라고. 근데 그 자살행위가 오면은 죽으라 하면은 그것도 죽을 힘은 생겨요. 또 살 소망보다는 뭐가 생깁니까? 죽을 힘은 생겨. 그리고 또 유난히 또 사람들이 또 미운짓기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둬가 주시면은 그때서부터 살아야지.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옛날 생각해봐. 예수님 없어서 삶을 살았던 생각해봐. 그때는 조금만 와도 그냥 고통스러우면 그냥 아이고 칵 죽어버려야지 가지만 지금은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갖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겨나가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생명을 끊는다 하는 것을. 근데 끊어가지고 반드시 심판주 앞에 간다는 것을 너무나 사람들이 모릅니다. 무식해갖고 그냥 왜?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의 종들도 말씀을 모르니까 양떼들을 갖다가 자기 양이 그냥 뜯어먹고 앉았지. 그 양떼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부탁한 것인데 그 부탁한 것을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양을 갖다가 병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떡하든 내가 금식을 하더라도 내가 기도를 해서라도 그 양을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가 묻어나고 우러내서 저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맡깁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시고 완벽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각심을 고치신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19장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또한 선을 행하는 자 가운데 그 영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창조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 말씀으로 또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면 창조주께 의탁한대요.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 우리가 지금
육신을 쳐서 또 고통받는 자, 또 우리가 뭐 환경에 따라서 또 고통받는 자, 또 사람을 통해서 고통받는 자. 그러나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통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대가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 대가로 받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믿다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도 내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니까 주 창조주께 의탁한대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고 고난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고난받지, 뭐 지금 세상 방법으로 나가지고 내가 돈 있어가지고 내 방법대로 내가 막 옷이나 철철 사입고 막 내가 몸에 좋던 거 다 철철 사입고 하면 그거는 내 고난이지, 그거는 하나님 고난이 아니에요. 어찌하든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또 나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 한 목자를 세우더라도 정말로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사도 바울 말 맞다나 거기 가면은 당신이 위험하고 안 좋다 하면서 여인이 나와가지고 그 띠를 잡고 흔들면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랄까,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가노라. 그러면서 그 로마서의 왕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듯이,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만큼 담대함을 입고 그만큼 왕 앞에 가서, 우리는 대통령 앞에 가서 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니까 그만큼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뭡니까? 감옥 서신도 많고 또 서신서가 뭡니까? 다 복음을 위해서 써놨잖아요. 주의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아무리 봉사를 잘하고 아무리 헌금을 잘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는 그것이 해더라도 깽구려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은 우리가 일로 말할 수가 없죠. 청량치도 못하죠. 왜? 인간은 내가 살고 너는 죽고지, 너 살고 내가 죽는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 그러나 우리는 희생이 있어야 돼. 희생. 왜?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낳았으니 내 새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도 내 새끼도 하나님 것이구나. 이 하나님 것인데 아버지 믿지 않는데 저 영혼을 해서 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고 너는 내 일을 하라. 그러면 맡기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내 일은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않는 남편도 우리가 핍박하고 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럼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나는 뭐 할까요? 그러면 너는 지금 뭐 말씀을 많이 보라 한다든지 기도를 하라든지 금식을 하라든지 무조건 성령에 이끌려서는 저 어린아이가 같이 그냥 하락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번 성령에 거슬린 죄를 지으면 다시 한번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돌아오려면 힘듭니다. 그러나 바로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고통도 어떤 환난도 핍박도 멸시천대도 우리를 위해서 다 당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핍박과 환난도 이미 그것을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 하셨으니까, 그 시험을 당할 쯤에 또한 피하게 주신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아버지, 저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아버지, 단단한 그릇으로 저희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못한 거는 못한다고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다 하고,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마음을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 아실 수 있도록. 왜? 우리는 자꾸 내가 똑똑한 척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4편을 보면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다 담당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아가파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 주인이 뭐 하락하면은 아멘 하고 그냥 해야 됩니다. 아이고 뭐 해서 못하고 뭐 해서 못하고 아이고 저는 아기를 봐야 되는데요. 저는 돈을 벌어 가야 되는데요. 저는 뭐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핑계가 자꾸 되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세상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사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래서 했다 저래서 했다 하면 그게 됩니까? 무조건 가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많은 탕감을 받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고 그 권세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금 살 수 있을까요? 소망을 가져라. 믿음 가운데 믿음 소망 가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시듯이 서로 사랑하라 이해하라 덮어주라.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빌립보서 4장 2장에 나와 있듯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고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니까 무조건 그냥 막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비방하지 않으시고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과거를 덧죽이지 않으시고 그냥 있는 순수한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214장입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가식 있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하면서.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끌림 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이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